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은 부자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문제이고 이것은 하나의 천지개벽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옮기는 문제는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가 1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약속하신 복이 무엇이냐면은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합니다. 아멘.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지는데 이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지는 야고보서 1장 12절과 짝을 이루는 그 말씀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4절 말씀이에요. 4절을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12절 오늘 첫 번째 참는 자의 목적지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고 약속하신 복과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4절에서는 인내의 목적지가 무엇이냐면은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설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공식상으로는 12절, 오늘 12절 말씀과 4절 말씀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인내는 성품을 온전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래에 큰 보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험을 인내하고 참는 것은 왜 복이라고 했을까요? 왜 복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은 내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복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복은 가장 큰 복은 생명,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 명령,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13절 14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자는 각각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까지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장성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배우기는 배웠어요.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육신으로는. 육신의 예수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인 거예요. 근데 장성한 자는 누구냐면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그 미숙한 점을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또 체험해서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 장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자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하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냥 초창기에 들었던 대로 몇 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그냥 가지고 변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아직까지 고침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육적인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의로 내가 잘 안다고 이렇게 나서는 거, 바로 그런 사람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 어린애 상태로 머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 있다면은, 생명 안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면 피렁코 나중에는 확실하게 장성한 자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왜냐하면은 그가 시험을 거쳐서 옳다 함에 인정받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시험을 내가 잘 거치면은 그때 옳다함을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이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 성품을 다듬어서 흠과 점이 없이 우리의 그 점이 없는 그러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넘어 하늘의 상속,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로 우리에게 복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시험할 텐데 10일 동안이라 10년, 그러니까 10일 동안을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일 동안은 기간을. 그래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받을 그 비교할 때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복,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그 복을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서 받는 이 환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그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어렵고 시험과 고난과 여러 가지 있다면은 장차 내가 받아야 될 그 영광, 그 영광의 복은 무엇이냐?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있으니까 잘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개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날 때 10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10개월은 생명이 태어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그리고 10은 이 10이라는 숫자, 성경에 나오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말하는 것이죠. 완전한 수. 우리가 장성한 자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험의 분량이 있어요. 시험의 분량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분량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시험의 분량을. 고난이 시험이 닥쳐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죽는 것만큼 힘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시험이 들 때 정말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끝나나 그럴 것이 아니야. 그 기간이 10일이라는 거예요. 10일이라는 건 완전한 수야.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따라와서 나의 잘못되고 미숙한 것을 고치면은 그 시험이 단축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수라는 거예요. 10일은. 그동안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힘들어서. 아주 너무 힘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아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러고 원망하기도 해요. 그렇게.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냐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시험 기간을 통하여서 내가 배워야 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10일 동안의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10일이라니까 열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에요. 10일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걸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아이를 임신해서 10달이
지나야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새 생명을 낳을 때에 10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신앙을 정금같이 연단하여서 우리를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장성한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본문에, 오늘 본문 1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야고보서 1장 전반부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온전하고 흠이 없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게 시험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1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된 말씀이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를 시험한다고 그러고 지난번에는, 지금 이 13절에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받는다고 하지 말지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예요. 페이라스모스. 영어 성경은 유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유혹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게 되면은 실족하거나 망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게 되면은. 그런 종류의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나 유혹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데에 방해되는 요소란 말이에요. 내가 유혹받는 것은. 그런데 이것의 근본 뿌리는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근본 뿌리는. 옛사람의 유혹이 곧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사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삐뚤어진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유혹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내가 망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험 당하는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난의 기간을 길게 안겨다주는 실체야. 나의 옛사람이.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꾀에 쫓지도 말고,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자니까 악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의 자리에 서는 거야. 오만한 자리이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요소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요소. 그렇게. 그래서 나의 고난의 세월을 길게 아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삐뚤어지게 해가지고, 삐딱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 언제나 어디서나 그 시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히 돈이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사람은 돈에 넘어가잖아요. 유혹에. 그리고 성질이 급한 사람, 혈기가 많은 사람은 혈기에 넘어가. 자기 옛사람이 혈기에 가득 찬, 혈기 충만한 혈기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악한 요소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 그러므로 이 시험을 내가 한 번, 두 번 이겨낸다고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근원적으로 풀려나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한 번, 두 번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야. 옛사람에서 완전히 그 유혹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6장 6절에, 5절에 십자가와 함께 내가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연합하여 내가 부활해야만 이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유혹을. 아멘. 왜냐하면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헬라는 거기에 걸리게 되면은 내가 실족하고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인격은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다가 헛세월 살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제가 말씀을 더 강력하게 토요일날 새벽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연합하여 부활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은 내가 넘어지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면 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의 종로로 해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꿈에도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13절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어 이러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깊게 보면 이것은 사단이 주거나 말거나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시험하는가 도대체 우리를 왜 시험하는가?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린 신앙의 믿음이 더 커나가기 위해서 장성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나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동안 우리는 여기 떡 만들고 있었잖아요. 육신의 예수를 만났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베드로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은 떡 만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만 만났다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3번 부인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예수 육신으로만 만났다는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세를 받고 나서 그가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시험은 우리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점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시로 시험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로 요한복음 6장 5절 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저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양식을 주기, 오병이어를 지금 양식을 주려고 지금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전에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지금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우리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우리, 주어가 우리잖아요. 우리. 이게 우리가 되어 결핍의 문제를 지금 함께 푸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라는 것은, 주어가 우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수님은 어떻게 라고 묻지 않냐고 어디서라고 물어봤어요. 어디서. 그 말은 어떻게 떡을 살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라고 들어갔으니까 우리라고. 이미 너희 너희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돈이 없어. 근데 이 돈 때문에 우리가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진짜 내가 제대로 되면은 주님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떡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떡이 어디서. 근데 빌립은 자기 생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지금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내용. 근데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사실은 땅의 양식이 아니잖아요. 의식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런데 지금 빌립은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는 거야. 생각으로 대답을 한다고요. 7절에. 7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으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인생의 영적 배고픔은요, 사실은 육신적으로 배가 부르고 해도 늘 공허해요. 그리고 혼동스럽고 배가 불러도 육신적으로 배불러도 공허하잖아요. 혼돈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빌립은 그 시험에서 너가 어디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빌립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5,000명을 먹이려고 하면은 돈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그래서 이걸 계산해 봤어요. 그 한 데나리온가가 하루의 품삯이래요. 그러면 미국에 와서 돈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 마음껏 벌어도 100불 번단 말이에요. 품삯이. 그럼 200 곱하기 한 데로는 하루 품삯을 계산해 봤더니 그건 10,000불 정도, 20,000불 되는 거죠. 약 20,000불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는, 많아, 하여튼 돈이. 그만큼 있어야 돼. 5,000명 먹으려면.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빌립은 걱정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빌립이 계산부터 잘못됐어. 기본 계산부터. 주님의 생각을 잘못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의 양식을 매개로 해서 영의 양식을 말하고 있었지만은 빌립은 육신의 생각 그 자체로만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산상순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모든 의식주에 대해 걱정하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잘 가르쳐줬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이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빌립은 세상적으로 걱정한 거야. 아니 5,000명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야.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라는 거야. 어디서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실상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줄까? 어디서예요? 어디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는 것이죠. 이렇게 답변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늘에서. 그러니까 저도 가끔 하나님 이 말씀, 이 생명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영을 좀 체험하고 생명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다 떡을 들고 있어요. 육신이 예수님 다 만나고 있어. 그러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영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연합하여 살고 부활하면은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는 주님이야. 나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말라고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말라. 후히 주신다는 거는 주님이 기쁨으로 준다는 거야. 꾸짖지 말라는 것은 기쁘다는 거야.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은 그의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하면은 그러니까 후히 주시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정반대의 답을 하는 거야,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준다는 거야, 하늘의 떡을. 근데 빌립은 세상의 떡을 생각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빌립이 이런 대답을 할 줄 알았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빌립 같아. 어렵고 힘들면 주님 좌우지간 돈을 먼저 주고 보시옵소서. 좌우지간 나에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땅에서야 정반대 대답하는 거야.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도대체 왜 주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셨을까? 구약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험한 건 단체로 시험하셨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체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만나의 이야기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신약의 예수님의 보리떡 시험, 5,000명 먹이는 이 시험과 이 여호와 하나님의 나오는 이 말씀.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현장이 그 광야의 만나의 신약으로 재현해 주시는 것이죠. 신약에서. 오병어. 신명기의 말씀과 연결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현장에서 빌립을 시험해서 뭘 깨닫게 하셨을까? 도대체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을까? 그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너희들이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여태까지 살아봤어, 인생을. 근데 늘 만족함이 없어. 공허해. 배가 고파서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다 배 부르잖아요. 늘 공허하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말씀으로. 그거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내가 가는 이 길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병이의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만 하면은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야. 바르게. 그래서 내가 시험에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요, 크게 보면은 이 시험이 뭐냐면은 주로 가짐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험에 들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건 내 안에서 일으키는 거잖아. 내 안에 옛사람이 있어. 근데 옛사람이 뭘 좋아해요? 죄와 허물로 있기 때문에 늘 돈 좋아해. 그리고 권력, 명예. 이거면 다잖아요. 이걸 주님이 이겼었잖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시험에서 이겼잖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경제적인 거, 정치적 다 이겼다고요.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활력 있게 한다는 거야. 아멘. 운동력이 있다는 활력. 아멘. 영과 혼과 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활력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를 활력 있게.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이런 시험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고민이 있어요. 근데 내가 시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이라는 거 사실은 표가 잘 안 나잖아요. 혼자만의 줄을 알잖아. 옛사람이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잖아요. 부글부글. 돈 때문에 끓고 혈기 때문에 끓고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이런 모든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내가 시험에서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내 안에 요소가 있어. 시험의 요소가. 옛사람.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체험을 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이야. 크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뭐냐면은 페이라스 모스 거기에 빠져들으면은 우리는 실족하거나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 먹으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은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을 제가 자주 반복하는 이유가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제가 설명을 예를 들어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길에 지나가다가도 작은 돌뿌리에 자주 넘어져. 어린아이는 자주 넘어지잖아요. 근데 돌뿌리는 작은 돌뿌리라도 자주 넘어지는 것은 시험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조금만 이래도. 그래서 그 시험은 누구 탓이에요? 사실은 내 탓이더라 이거예요. 내가 어리니까 자꾸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또 자식과 부부지간에도 또 친구지간에도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내가 어릴 때 많이 일어나잖아요. 장성한 자면은 내가 장성한 자라는 건 이 말씀으로 내가 양육되어서 고쳐진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분이 안 나잖아요. 아멘. 그냥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들은 그냥 조금만 해도 넘어져. 그런데 장성한 자에게는 아무런 시험을 요소가 온다 할지라도 그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지나가다 보면 지천에 돌 있잖아. 지천에 돌이 깔려 있잖아요. 돌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돌이. 근데 이런 뜻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3절에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내가 어린애면은 조그만 돌부터 자꾸 넘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탓이죠. 내가 넘어지니까. 근데 장성한 자는 지천이 깔려있어 돌은 그래도 안 넘어져. 아멘. 이 얘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14절 본문 14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아멘. 내가 시험에 넘어지고 일어나고 돌부리에 넘어지고 안 걸려지는 것도 다 내 책임이라는 거야. 아멘. 응? 이 시험의 요소가 상대방이 나를 미혹해서 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거는 자신 안에 미혹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13절이 그 말씀이에요. 나는 시험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내 책임이라는 것이요. 내가 어린애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야. 조금만 해도 넘어져. 조금만 해도. 근데 돌부리 지천에 깔렸어, 세상에. 근데 장성한 사람은 안 넘어진다는 거야. 아멘. 응?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네. 그렇게 확실하게. 그래서 내가 미혹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미혹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책임이에요? 자신의 책임이지. 자신의 책임. 욕심이라는 것은 국어 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고자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욕심이래요. 국어 사전에 보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욕심이라는 것은 헬라어 에피두미아인데 그 단어는 내가 원하고 갈망하고 욕심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욕망이란 나쁜 욕망이 아니라 뭐예요?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에투미아, 같은 에피두미아예요. 가만히 보면 이 문맥에 따라서 좋게 쓰이기도 하고 나쁘게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욕심의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저 사람 욕심 들었어 할 때 무엇을 우리가 판단해요? 기준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거룩한 욕심도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성경 문맥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참 많아. 근데 우리 교회 내도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거룩의 욕심이 있어. 그래 말씀을 막 먹으려고 그래.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나쁜 욕심은 자기가 자주 넘어져. 그건 어린애 같은 신앙. 이 사람은 자꾸 넘어져. 근데 장성한 자는 안 넘어져. 거룩한 욕심을 갖는 거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하나,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을 크게 이렇게 표현한다면 내가 이 말씀에 합하냐 합하지 않느냐예요. 그죠?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성경 말씀에 합하냐 안 합. 그러니까 좋은 욕심은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나쁜 욕심은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가 죄를 알지 못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탐내지 말라는 말과 그 죄를 말로 다시 그 죄를 받아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즉 율법이 그 내용이라는 것을 내가 몰랐어요. 이 말씀이. 근데 나는 계속 내 욕과 육체에 따라 그 율법을 그냥 내가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 내 욕심을 했다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죄를 지을 뻔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7장 7절에. 그럼 이거 쉽게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까? 그럼 율법이 도대체 뭘까? 율법을 자랑하고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쓰는 거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열심히 했었잖아요. 바울처럼 열심히 특짐했을 때가 언제 했어요? 예수님 열심히 믿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어, 이 사람이. 근데 가장 이 사람이 죄를 크게 지은 게 무엇이냐면 사대반을 돌로 쳐 죽일 때 호응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내 열심히 충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굉장히 슬퍼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20살 때부터 예수님을 16살부터 믿었는데 그때 믿었던 동창 그 친구들을 많이 만났대. 얼마 전에 만났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엉터리로 교회를 다니더라는 거예요. 안 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열심을 하더래. 그 열심이 특심이라는 얘기죠. 너무 불쌍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 과거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은사니 뭐니 막 능력이냐 기적이 했는데 내 인격은 변화되지 않았잖아. 왜냐면 내가 열심을 했다는 것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 열심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열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특심인 거.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을 했다는 것도 죄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알지만 떡덩이를 들고 있어요.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의 말씀은. 그런데 내가 생명으로 살아낸 체험이 없어. 그게 어린애잖아요. 내가 생명으로 살아낸 체험이 없다는 거야.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애라는 거예요. 이 어린애는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장성한 자가 돼야 돼.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열심히 특심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전부가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똑같이 등은 준비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 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떡은 아까 오병어 얘기했잖아요. 떡은 다 들고 있는데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예복을 준비 안 했다는 얘기야. 예복을 준비 안 한 사람은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꼭꼭 손과 발을 묶어서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슬피 울게. 그래서 도대체가 열심히 행한 것이 무엇일까?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로만 내가 육신으로 열심히 행하면은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바로 죄라는. 바울이 깨닫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뭔지 알았다면은 그 율법은 나에게 죄도 아니고 내가 육체의 욕망. 그냥 그걸 알았어. 여러분들 그걸 이제 알았잖아요. 아, 내가 열심히 그전에 미친 듯이 했던 건 내 열심이었구나. 근데 이 말씀에 빛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빛이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더. 아멘. 응? 더 먹고. 그래서 10계명의 끝 마무리가 탐내지 말라는 걸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응? 10계명에. 그리고 무슨 우상이든 새기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을 거룩하게 시켜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우리에게 살인을 하지 마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위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는 거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마지막으로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험에 들어가는 거. 주로 탐내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끝마무리가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끝머리가. 10계명 마지막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거는 성령을 쫓으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쫓으라. 왜냐하면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가 있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성령은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가 맨 처음에 성령 체험하잖아요. 성령 체험은 뭐예요? 은사도 체험하고 능력도 만나고 기적도 행하잖아. 이게 성령 체험이야. 예언도 하고. 근데 성령 체험 갖고 안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은 예언됐어요. 근데 그는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어. 그래서 나중에 그가 자기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쏟아다니다가 나중에 죽었잖아요. 자살해서. 자기가 자살한 게 아니라 누구를 시켜서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 체험은 사람의 인격이 변하지 않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영으로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야.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70밖에 안 돼. 근데 30 모자라. 근데 내가 100인 척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특심이란 얘기예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야. 30은. 내 욕심으로 하는 거. 그건 생명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은 점점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아멘. 지난 시간에 꽃과 풀 얘기했죠. 이게 낮은 자가 된다는 거야. 아멘. 낮은 자가 되면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거.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가 장성한다 그랬어요. 죄가 장성해.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야. 하나님 불순종한다는 게 뭐냐면 열심 특심. 나 달라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나 잘났다고. 내 의의로.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잉태하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는 욕심.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했더니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데. 그래서 사울을 불렀잖아요.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 누십니까? 넌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났다고 막 돌아다니는 것이 내 의의라는 얘기예요. 내 의. 그런데 내가 열심히 움직이고 따라다녔더니 때가 되니까 죄가 장성해서 아이를 낳네. 근데 누구를 낳았어요? 죄를 낳았어. 죄를 낳았어.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죄된 행동을 낳게 되면은 욕심과 죄라는 건 뭐냐면요. 욕심, 내 마음속에서 욕심이 나오잖아요. 근데 죄는 겉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쭉 연결하면은 그 죄가 쌓이면은 사망이 되잖아.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심,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혈기 부리고 싸울 때 말 들어보면 알아. 싸울 때 그 사람 입에서 탁 나오는 말씀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은 아직 죄가 가득 차다는 거야. 혈기 충만. 입에서 막, 왜 남자들, 여자들 보면 쌍시옷 말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쌍시옷.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속에 욕심이 가득 차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속에는 그게 겉으로 나오는 게 죄잖아요. 그렇게 나가다는 사망이야. 그러니까 되게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자기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죄가 나와, 겉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나오잖아, 그렇게. 결론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가, 욕심이 장성한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 그리고 사망에 죽는 거야.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16. 오늘 말씀. 끄트머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도대체 어떻게 없애나. 욕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이 말씀에 의해서 나의 옳다함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의해서 드러나. 우리는 누구나가 시험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복을 주려고 나에게 더러운 옛사람이 있으면 이걸 드러내는 거야. 드러내서 고치는 거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로 고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 멀쩡해. 근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 전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 탐내는 거. 한마디로 탐내는 거야. 이거를 고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을 하시는 거야. 시험으로. 나는 그래서 그게 고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고친다는 거야. 그렇게 고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라는 게 10일간이야. 10일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야. 그러면 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아직 10일이 안 됐다는 얘기죠. 알아들으시겠죠? 10일이 안 됐다는 거. 그래서 이거 욕심을 제거해야만 내가 해방되고 사망으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건짐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뭐 조장이라든가 목사라든가 자꾸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지적을 할 때 아픈 곳을 지적하잖아. 내가 고쳐야 될 점을. 그렇게 지적할 때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화가 나고 거절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달다 그랬어. 입에서 꿀송이 같이. 근데 뱃속에 들어갈 때 써. 그러니까 단말씀은 좋은데 내가 그걸 지켜서 내가 인격을 변해달라면 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 나이 심정이라는 거죠. 어린 나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야고보는 계속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성숙해 나갈 것인가를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계속. 그래서 모든 시험 중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정말 나가는 것은 영원한 복음으로 가기까지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졸리다,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내가 스스로 귀를 막는 거예요. 스스로 귀를 막고 그렇게 절대 여러분은 속지 마시고 오직 이 살아계신 이 말씀을 듣고 복을 받으시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꼭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아서 계속 우리를 지적해 주시고 고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복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